잠언 29장 15절부터 1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 15절에 보니까 여기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채찍과 꾸지람, 그것이 지혜를 준다. 이거는 이제 자녀를 교육하는 면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그들에게 지혜를 준다. 이 말씀은 언뜻 잘못 이해하면은 폭력을 합리화하는 것 같죠. 그래서 마치 폭력을 써도 되는가, 이런 또 생각을 우리가 갖게 하는데, 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는 것은 특별히 그 자녀의 교육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녀의 교육의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채찍과 꾸지람이라는 것은 자녀를 그냥 이렇게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관심을 두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을 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찍 이렇게 표현하고 꾸지람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마치 그 아이를 막 그렇게 억압하고 이렇게 뭐 폭력을 쓰고 뭐 그러라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물론 우리가 뭐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뭐 매를 들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렇게 어떤 폭력을 합리화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항상 교육시켜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또 보면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왜 교육해야 하는가 하면은, 자녀들은 아무래도 아직 어린 상태니까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임의대로 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대로 버려둔다는 것은 제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그 한 절 건너뛰어서 16절에도 보면은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와 연관돼서 내 자식을 징계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 징계하라, 내 자녀를 징계하라 하는 것도, 이것도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녀에 대한 합당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있어서 기쁨이 뭐냐? 그 자녀에게 가질 수 있는 기쁨은 뭐냐면은 그것은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가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으로 자라는 거죠. 그렇죠? 신앙으로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되는 것이, 그게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욕심이 사실 생기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이렇게 잘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 그저 다른 욕심 없고 자녀들이 신앙으로만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좀 돈 좀 못 벌고 살아도, 물론 돈 좀 남들보다 좀 더 벌어서 편하게 살면 부모된 그 마음은 좋겠지요. 그걸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신앙 안에서만 좀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좀 성장하고 가정도 꾸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이 제일 마음에 기쁘고, 그것이 마음에 제일 안정적인 마음으로 평안을 느끼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만큼 자녀가 신앙으로 자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면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교육하고 부지런히 신앙적인 가르침, 신앙적인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명기 보고 있는 그 말씀에서도 그 신명기의 중요한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였죠. 그죠? 신명기에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모세가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명기 6장 7절에도 보면,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뭘 가르치라는 얘기죠?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그런 거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냐, 이거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죠. 이걸 신앙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또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죠? 이것도 아비들의 그 책임이 뭐냐, 자녀들에 대한 의무가 뭐냐 하면,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도 신앙교육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신앙교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자녀들을 교육해야 할 그 어떤 부모로서의 가장 중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채찍과 꾸지람이 자녀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지혜를 준다 하는 것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그러니 끊임없이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려고 애를 쓰고,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씀은 또한 하나님이 그 자녀를 돌보시는 방법을 말씀하는 거기도 합니다. 이것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방법이 뭐냐? 채찍과 꾸지람을 하신다 이겁니다. 채찍과 꾸지람을 하시고, 또 때에 따라 징계하시고. 근데 이게 다 뭐라고요? 이게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들, 믿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죠?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뭐로 그 믿는 자들을 교육하신다고요? 오늘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채찍과 꾸지람과 징계로 우리를 날마다 바로서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일종의 채찍이 되는 거죠, 그죠? 꾸지람도 되는 거고 항상 그러니까 이건 꼭 혼나고 나쁜 개념이라기보다 이것이 우리를 항상 바로 세우고 우리를 어떤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바른 길을 가도록 항상 인도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그냥 놔두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아직 미성숙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부모가 옳은 길로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그들을 이렇게 질서를 잡아줘야 하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항상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혼란스럽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를 임의로 여기 보면 하게 버려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제멋대로 살도록 놔두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이게 은혜고 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임의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질 않는 거예요. 그냥 시시때때로 간섭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섭을 하셔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하면은 잘못하면 방탕한 길로,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 가는 대로 내 마음대로 가면은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참여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청년, 여기서도 청년이니까 특별히 청년만, 젊은 사람들만 얘기하는가? 그게 아니죠. 여기 청년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뭐로 깨끗하게 한다고요? 주의 말씀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겁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지혜를 준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살도록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간섭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이제 또 아까는 15절과 17절은 자녀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주신다면 이제 16절하고 18절을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백성들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현상을 통해서 또 이제 지혜를 주십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여기 그 악인이 많아지면 이렇게 돼 있죠. 악인이 많아지면 이 악인이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 이 악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이 악인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아까 자녀를 그대로 임의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그게 이제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악인이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악인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 마음대로 사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죠. 결국 멸망의 길입니다. 성도가 그런 의미에서 제 마음대로 또 살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가 축복을 다 뭐라고 해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뺏긴다? 그러니까 우리 그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봐도 알 수 있죠. 그죠?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들을 누리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복,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그 복, 허락되어 있는 그 복, 그 허락되어 있는 그 승리,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오히려 빼앗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사는 길은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는 다 뭐예요? 제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길인 거예요. 제 마음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그러니까 성도는 안 그러는가? 성도도 그런다는 거예요.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살 수가 있고 제멋대로 살 때에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그 복들을 누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도 한번 볼까요?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한다고요? 어떻게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 이 묵시라는 것을 먼저 보면은 이 묵시라는 것은 어떻게 또 번역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쉽게 오늘날 교회에서 이 단어를 많이 써요. 뭐냐면 비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비전을 갖는다. 그러니까 또 뭐 다른 더 쉽게 얘기하면은 꿈을 꾼다. 뭐 꿈은 우리가 이렇게 자면서 꾸는 꿈 그런 거 말고요. 그거 말고 비전을 갖는다 할 때, 그죠? 그런 이제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자기 꿈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환상이나 이상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이제 묵시죠. 하나님의 이제 계시인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들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전을 가지라, 우리에게 꿈을 가지라 할 때는 네가 꿈꾸는 그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꿈꾸는 내 마음대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희망하고 기대하고 꿈꾸는 그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전을 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꾼 것도 그게 요셉의 꿈인가요? 그죠? 요셉의 꿈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꿈인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여기 묵시가 없다. 여기 묵시가 없으면 이렇게 돼 있죠. 묵시가 없다는 뜻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무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묵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 전달되지 않거나 그 말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 말씀을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말씀을 받지 않는 것. 그게 이제 묵시가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겐.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겠다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그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그죠? 무시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에겐 뭐가 없는 거예요? 묵시가 없는 거죠. 묵시가 없는 거죠. 그 묵시가 없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백성이, 여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 그럼 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도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지금 아까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이 제 마음대로 한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방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묵시대로,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누구 마음대로요?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제 고집대로. 그게 뭐라고? 방자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그게 바로 방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어떻게 삽니까? 세상은 다 제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죠? 세상은 다 제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 제 마음대로 산다는 게 오늘날 아주 이렇게 고급스럽게 포장이 돼 있죠. 그게 뭡니까? 인간 중심. 그죠? 뭐 휴머니즘, 인간 제일 중심. 모든 것이 인간 중심으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세상은 결코 두지 않습니다. 결코 두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 산다고요?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인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묵시는 항상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묵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어떻다고요? 방자한 겁니다. 항상 방자하고 항상 제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사사시대 때 대표적으로 그 타락을 지적했던 그 한마디로 요약했던 게 있죠. 뭐라 그랬죠? 그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그게 뭐예요? 다 제 마음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고 전부 다 뭐 잘났죠. 그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제 생각, 제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어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묵시를 그 마음에 두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인간 중심으로 살죠. 인간이 최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오늘날 그 인권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사용돼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가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존중받아야 되는 거, 그건 마땅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존중함을 받아야 되고, 그 약한 사람들이 소외되거나 무시당하면 안 되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권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어떤 거로 간다고요? 인간이 중심돼서 사람이 좋아하면 모든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기준이 없어지죠. 뭐 죄를 죄라고 이제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인간이 중심이니까 인간이 하고 싶으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점점 교회도 어떻게 돼가요? 죄를 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교회가 점점 이제 돼가는 겁니다. 이제 뭐 동성애니 뭐 이런 것도 이제 죄라고 하면은 감옥 갈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감옥 갈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시대가 돼가고 그것이 인간 중심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상은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세상은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어떤가? 우리는 과연 방자하지 않은가? 우리는 방자하게 행하지 않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제멋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라는 거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이 교회도 방자한 거죠. 교회도 말씀이 없으면 교회도 어떻게 된다고요? 방자하게 되는 것이고, 신자도 말씀이 없으면 신자도 어떻게 돼요? 방자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누구나 방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방자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말씀이 없으면 제멋대로 사는 방자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사람도 또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신앙생활도 하는 이런 방자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게 살았죠. 그죠? 방자하게 살아서, 그래서 그들이 뭘 했어요? 우상을 만들어 섬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자하게 되면, 말씀대로 나가지 않으면 그 결과가 뭐냐? 결국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며 사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방자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항상, 그래서 뭘 주신다고요? 항상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채찍과 꾸지람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받는 거 얼마나 이 복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 날마다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